어느 차분한 가을 저녁, 친구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공원을 반쯤 돌았을 때 갑자기 친구가 발걸음을 멈추더니 그만 돌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저 앞에 특이한 모자를 쓴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방향을 바라봤지만 제 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과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농담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다닐 때면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났죠. 공중전화 부스 안에 누군가가 있다고 말하거나 아무도 없는 방에서 무언가를 본다고 말하는 등의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심리 상담 분야에서 일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생각보다 흔했고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 약 10명 중 한두 명은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능력, 미래를 예견하는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경험들이 결코 드물지 않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능력이 단순히 이상한 경험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특별한 형태의 지능, 즉 영적 지능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신비로운 영역을 탐험하며 왜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특별한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문득 이유 없이 불안함을 느꼈던 순간, 직관적으로 무언가를 알아챘던 경험 또는 강렬한 예감이 적중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도 이 영적 지능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 아닐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믿어도 괜찮을까? 이런 경험은 정신적 문제의 신호 아닐까? 오늘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영적 지능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사실 영적 지능은 단순히 유령을 보거나 초자연적 현상을 경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넘어선 더 깊은 차원의 인식 능력, 더 넓은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 그리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과 에너지를 감지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능력은 특별한 소수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 지능의 실체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적 지능, 그 신비로운 세계로의 초대. 영적 지능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다소 낯설고 미스터리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어쩌면 종교적인 것이나 초자연적인 것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 지능은 그보다 훨씬 폭넓고 근본적인 인간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간단히 정의하자면 영적 지능은 이성적으로 알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을 느끼고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마치 높은 관제탑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 삶에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힘이지요. 제가 아는 한 여성은 사람들의 오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고유한 색채를 띠고 있었어. 어떤 사람은 붉은색, 어떤 사람은 노란색 에너지를 발산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녀도 이런 능력이 부담스러웠다고 해요. 원하지 않을 때도 보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이 능력을 자신의 예술 작업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오라에서 영감을 받아 독특한 색채 조합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그녀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설명할 수 없는 위로와 공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지능의 한 표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느껴지지 않는 것을 느끼는 능력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지혜와 연결되는 통로일 수 있습니다. 영적 지능의 또
다른 형태는 강한 직관력입니다. 어떤 결정이나 상황에 대해 논리적인 분석 없이도 무엇이 옳은지 즉각적으로 알아버리는 능력이죠.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데이터만큼이나 자신의 직관을 신뢰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직관은 이성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말하면서 애플의 혁신적인 제품 개발 과정에서 종종 데이터보다 직관을 따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적 지능의 또 다른 측면은 깊은 공감 능력입니다. 타인의 감정과 상태를 말이나 행동 없이도 감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이지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생각을 읽는 것은 아니지만 미묘한 에너지의 변화와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상대방의 내면, 상태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지능은 특별한 능력자나 선택받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현대 사회와 교육 시스템이 논리적, 분석적 사고를 강조하면서 이런 직관적, 영적 능력을 간과하거나 억압해온 측면이 있죠. 어린아이들을 관찰해보면 이 점이 분명해집니다. 아이들은 종종 상상 속 친구와 대화하거나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본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를 단순한 상상력이나 환상으로 치부했지만 최근 연구들은 아이들이 실제로 어른들보다 더 예민한 감각과 열린 인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성장하면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이러한 감각이 둔화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 지능이 발달한 사람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강한 예지몽입니다. 꿈에서 본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경험이죠. 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 인구의 약 20에서 40%가 일생에 한 번 이상 이러한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꿈이 예언적인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선명하고 강렬한 꿈이 후에 현실이 되는 경험은 우연 이상의 무언가를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작가 J.K. 롤링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아이디어가 기차 여행 중 갑자기 완전한 형태로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창의성을 넘어 일종의 영적 통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많은 과학적 발견과 예술적 영감이 꿈이나 직관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멘델레예프가 꿈에서 주기율표를 본 이야기,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도로 달리는 상상을 통해 상대성 이론에 도달한 일화 등은 우리의 인식이 단순한 논리와 이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차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적 지능의 핵심은 알면서도 어떻게 아는지 설명할 수 없는 알매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감이나 촉과도 관련이 있지만 그보다 더 깊고 포괄적인 인식 능력을 의미합니다. 영적 지능이 발현되는 순간들. 영적 지능은 언제, 어떻게 발현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능력은 일상의 흐름에서 벗어난 특별한 순간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나 삶의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 감각을 경험합니다. 마치 생존을 위해 우리 몸과 마음이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던 비상용 레이더를 작동시키는 것처럼요.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해결책이 떠오르거나 위험을 직감적으로 감지하는 경험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일입니다. 한 소방관은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아무런 물리적 신호가 없었음에도 갑자기 강한 불안감이 들어 동료들에게 건물에서 나가자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몇 초 후 그들이 있던 자리 천장이 무너져 내렸죠. 그는 이 경험을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영적 지능의 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해서 자주 나타납니다. 자녀나 배우자, 가까운 친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먼 거리에서도 이를 감지하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자들은 텔레파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발현 순간은 깊은 명상이나 자연 속에서의 고요한 시간입니다. 일상의 소음과 방해로부터 벗어나 내면에 집중할 때 우리의 영적 감각은 더 활성화됩니다. 요가나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이 종종 이러한 경험을 보고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통찰을 얻거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평화와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예술적 창작 과정에서도 영적 지능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감이 갑자기 찾아와 작가나 예술가를 통해 작품이 거의 저절로 만들어지는 듯한 경험. 이른바 몰입 상태는 영적 지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작곡가 차이콥스키는 음악이 그저 내 안에서 흘러나온다고 표현했으며, 모차르트는 종종 완성된 곡이 한 번에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예술가들의 이런 증언은 창조적 영감의 원천이 단순한 논리적 사고를 넘어선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죽음에 가까운 경험도 영적 지능을 활성화하는 강력한 계기가 됩니다. 임상적으로 죽음에 가까운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돌아온 후 이전과는 다른 인식과 감각을 보고합니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직관적 능력이 강화되며 삶의 목적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 지능의 발현은 때로는 원치 않는 순간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 영상에서 언급했던 공원에서의 경험처럼 갑자기 평범한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나 에너지를 감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경험을 하면 당혹스럽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통합하는 것이 더 건강한 접근법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영적 경험이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델피 신탁에서부터 아메리카 원주민의 비전 퀘스트, 아시아의 명상 전통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오랫동안 이러한 확장된 인식 상태를 경험하고 존중해 왔습니다. 현대 사회가 이성과 과학을 강조하면서 이런 영적 차원을 간과했을 뿐, 이는 인간 경험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모든 영적 경험이 긍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무서운 존재를 보거나 불길한 예감을 느끼는 등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것은 우리 내면의 두려움이나 스트레스가 투사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실제 위험에 대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을 단순히 무시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능의 실제 활용 일상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들. 영적 지능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직업, 관계, 건강 등 삶의 모든 측면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술 분야에서 영적 지능의 역할은 특히 두드러집니다. 샤갈과 같은 화가들의 작품은 현실을 초월한 이미지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의 그림, 나의 마을은 현실적이지 않은 구도와 색채를 사용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깊은 향수와 감동을 전달합니다. 이는 샤갈이 자신의 영적 감성을 캔버스에 투사했기 때문입니다.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수 임재범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 단순한 한 단어에 담긴 감정이 수많은 청중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임재범이 이 노래를 부를 당시 극심한 개인적 고통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과 아내의 암투병, 자신의 우울증 등 여러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고통을 노래로 승화시켰고 그의 진정성과 영적 에너지가 음악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지능의 놀라운 힘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진실과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의 마음에 직접 닿을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직업 세계에서도 영적 지능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담사, 교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사람을 직접 대하는 직업에서는 영적 지능이 특히 중요합니다. 타인의 말로 표현되지 않은 필요와 감정을 감지하고 그들의 내면 상태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이런 직업에서 성공의 핵심입니다. 한 응급실 의사는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종종 객관적인 증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환자가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여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강한 직감이 들어 추가 검사를 하면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전형적인 영적 지능의 활용 사례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영적 지능은 중요합니다.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데이터만큼이나 직관을 중요시합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 속에서 방향을 찾는 직관적 능력은 리더십의 핵심 요소입니다. 유명한 투자자 워렌 버핏은 투자 결정의 많은 부분이 논리적 분석 이상의 것에 기반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의 비즈니스 직감은 단순한 재무, 데이터를 넘어선 기업의 본질과 사회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영적 지능은 깊은 연결과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것을 감지하고 그들의 진짜 필요를 이해하며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은 건강한 관계의 기반입니다. 부모라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런 능력의 중요성을 잘 알 것입니다. 아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감지하고 때로는 직관적으로 아이의 필요를 알아차리는 것이 좋은 양육의 일부입니다. 건강 측면에서도 영적 지능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체의 미묘한 신호를 감지하고 자신의 상태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갖는 것은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이런 몸과 마음의 연결을 중요시해 왔으며 최근 통합의학에서도 이러한 접근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영적 지능은 또한 삶의 위기나 전환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큰 변화나 상실 앞에서 의미를 찾고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은 회복력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심각한 질병 진단을 받았을 때, 또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영적 지능은 우리에게 방향과 의미를 제공합니다. 저는 한 암 생존자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녀는 진단 직후의 충격과 두려움 속에서 갑자기 깊은 평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것은 암이 사라질 거라는 확신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영혼은 안전하다는 깊은 알미였습니다. 이 내적 확신이 그녀의 치료 과정 전체를 지탱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영적 지능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잠재력이며 우리가 의식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영적 지능의 오해와 편견 넘어야 할 장벽들. 영적 지능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마주치는 오해와 편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벽들을 이해하고 넘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영적 경험이 정신질환의 신호라는 인식입니다. 물론 일부 정신질환에서 현실과 구분이 어려운 환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영적 경험과 병리적 증상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건강한 영적 경험은 일반적으로 통찰, 평화, 연결감, 의미 등 긍정적인 요소를 동반하며 일상 기능을 방해하기보다는 오히려 향상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일찍이 종교적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이러한 구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영적 경험은 개인의 삶을 더 건강하고 조화롭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영적 지능이 비과학적이거나
미신적이라는 인식입니다. 흥미롭게도 최신 과학 연구들은 오히려 이러한 현상의 실제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은 우리가 알고 있던 물질과 에너지의 본질에 대한 기존 개념을 뒤엎고 있으며, 신경과학과 의식 연구는 인간 의식의 더 넓은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공학연구소는 수십 년간 인간 의식이 물리적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으며,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하버드 의대의 허버트 벤슨 박사는 명상과 기도가 신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영적 지능이 종교적 신앙과 동일시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적 전통 안에서 영적 경험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영적 지능은 특정 종교나 신앙 체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도 깊은 영적 지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자연과의 연결, 예술적 영감, 인류애 등을 통해 이를 표현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을 종교적이라기보다 깊이 종교적인 불신자라고 표현했으며, 경이로움에 대한 경험이야말로 진정한 종교성의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제도화된 종교를 넘어선 영적 지능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네 번째 오해는 영적 능력이 초능력처럼 특별하고 드문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영적 지능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능력입니다. 단지 현대 사회에서 이런 능력이 간과되고 개발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전통 사회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육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티베트의 불교 전통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명상과 의식 훈련을 통해 내적 감각을 발달시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비전 퀘스트라는 의식을 통해 영적 통찰을 적극적으로 추구했습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영적 능력이 일상과 분리된 특별한 상태에서만 접근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진정한 영적 지능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 통합될 때 가장 가치 있습니다. 산속에서 명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러한 깊은 인식과 직관을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지능의 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경험이 항상 편안하고 긍정적일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 영적 성장의 여정은 종종 깊은 도전과 내적 갈등을 포함합니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는 이를 어두운 밤이나 영혼의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마치 근육이 훈련을 통해 강해지듯 우리의 영적 능력도 도전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오해와 편견을 넘어설 때 우리는 영적 지능의 진정한 가치와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경험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영적 지능 개발하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적 실천법. 영적 지능이 모든 사람에게 내재된 능력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를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영적 지능은 다른 형태의 지능처럼 연습과 관심을 통해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끊임없는 소음과 자극 속에서 우리의 섬세한 내적 감각은 쉽게 묻혀버립니다. 명상은 이러한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단 5에서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이 너무 형식적으로 느껴진다면 단순히 자연 속에서 조용히 걷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일상의 분주함에서 잠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직관과 더 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뱃속 느낌이나 직감을 경험하지만 이성적 판단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해 이를 무시하곤 합니다. 작은 일상적 결정에서부터 이런 직감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존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어떤 옷을 입을지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와 같은 간단한 결정에서 직감을 따라보세요. 점차 더 중요한 결정에서도 이성적 분석과 함께 직관적 지혜를 통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꿈은 우리의 무의식과 소통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꿈 일기를 쓰거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꿈을 잠시 회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생생하고 강렬한 꿈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종종 꿈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인식하지 못한 패턴이나 통찰을 제공합니다. 꿈 속에서 받은 영감이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학자 케쿨레는 꿈에서 본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이미지에서 벤젠 분자 구조에 대한 통찰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자연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일깨우는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도시 생활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은 종종 자연과의 연결을 잃어버리지만 정기적으로 공원이나 숲, 바다, 산 등을 방문하는 것은 영적 지능 개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본의 숲속 목욕 연구에 따르면 숲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직관과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술적 표현을 통한 영적 에너지의 표출입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연주, 춤, 글쓰기 등 창조적 활동은 우리의 영적 감성을 표현하고 발전시키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감정과 에너지를 외부로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샤갈이나 임재범의 예에서 보았듯이 자신의 깊은 감정과 영적 에너지를 작품에 투사할 때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런 표현을 시도해 보세요. 여섯 번째는 동정심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느끼는 능력은 영적 지능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다른 존재와의 근본적인 연결감에서 비롯됩니다. 자비, 명상이나 봉사활동은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경험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영적 문헌이나 위대한 사상가들의 작품을 읽는 것입니다. 동서양의 영적 전통, 철학, 심리학, 현대의식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지혜를 탐구하면서 자신만의 이해를 발전시켜 나가세요. 중요한 것은 특정 교리나 믿음 체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여 자신만의 영적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영적 경험이 있을 때 이를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영적 경험을 하면 두려움이나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비정상적이거나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기보다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갑자기 무언가를 보거나 듣는 경험은 내가 몸이 아파서 또는 무슨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영적 에너지가 표현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확장된 인식 능력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공동체와의 연결입니다. 영적 성장은 종종 개인적인 여정으로 여겨지지만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이 과정을 크게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명상 그룹, 영적 독서 모임 또는 단순히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과의 만남은 모두 귀중한 지원과 통찰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영적 지능의 개발은 단기간의 집중적인 노력보다는 일상에 통합된 꾸준한 실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내면의 고요함을 찾고 직관에 귀 기울이고 자연과 연결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여러분은
점차 자신의 영적 지능이 발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할 것입니다. 영적 지능의 그림자, 도전과 위험 요소들. 영적 지능의 발달 여정에는 도전과 위험 요소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측면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영적 성장을 위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주의할 점은 영적 경험의 과도한 추구입니다. 때로는 강렬한 영적 경험을 맛본 후 그 특별한 느낌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는 영적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마약이 주는 일시적 쾌감을 추구하는 것과 유사한 함정입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특별한 경험의 추구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깊은 자각과 통합에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 위험은 영적 우월감입니다. 자신의 영적 인식이나 경험을 타인보다 우월하거나 특별하다고 여기는 태도는 진정한 영적 지능과는 거리가 멉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은 오히려 겸손함과 모든 존재와의 근본적인 연결감을 깨닫는 것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보다는 타인을 돕고 세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주의점은 현실과의 괴리입니다. 영적 탐구에 깊이 몰입하면서 일상적인 책임과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물질적인 세계는 중요하지 않다 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오히려 진정한 영적 통합을 방해합니다. 영적 지능이 높다는 것은 초월적 차원과 일상적 현실 모두에 충실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위험 요소는 영적 경험을 통한 현실 도피입니다. 때로는 삶의 어려움이나 도전을 직면하는 대신 영적 실천이나 경험을 도피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오히려 현실의 모든 측면을 더 깊이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의할 점은 영적 실천이 자아를 강화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에고를 초월하기 위한 영적 실천이 오히려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라는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영적 성장의 장애물이 됩니다. 여섯 번째 위험은 비판적 사고의 포기입니다. 영적 경험이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비판적 사고를 중단하는 것은 오히려 영적 성장을 저해합니다. 건강한 영적 지능은 열린 마음과 함께 분별력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특히 영적 지도자나 단체를 따를 때 중요합니다. 자신의 판단을 완전히 포기하고 어떤 사람이나 가르침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컬트나 극단적 종교, 단체가 이러한 방식으로 추종자들을 통제해왔습니다. 일곱 번째 주의점은 영적 경험을 통한 물질적 이득 추구입니다.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자신의 영적 경험이나 능력을 이용해 큰 돈을 쓰게 하거나 다른 형태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지도자나 조력자는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이들의 성장과 행복을 우선시합니다. 여덟 번째 위험은 문화적 전유입니다. 다른 문화의 영적 실천이나 의식을 그 깊은 맥락과 의미에 대한 이해 없이 차용하는 것은 해당 문화에 대한 존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전통에서 배우는 것은 좋지만 그 문화와 역사적 맥락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함께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주의할 점은 영적 경험과 정신 건강 문제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신 건강의 어려움이 영적 경험으로 오해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영역 사이의 균형과 분별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건강 전문가 중에도 영적 경험을 병리적 증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일부 영적 지향적 사람들은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정신건강 문제를 단순히 영적 위기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두 측면 모두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감정적,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깊은 영적 실천은 때로 억압된 감정, 트라우마, 두려움 등을 표면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영적 응급 상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이 일어날 때 적절한 지원과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도전과 위험 요소들을 인식하는 것은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영적 성장을 위해 중요합니다. 영적 지능의 발달은 단순히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연결, 그리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영적 지능과 현대 사회 왜 지금 더 중요한가? 현대 사회에서 영적 지능의 역할과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독특한 도전들 속에서 이 근본적인 인간 능력이 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영적 지능은 중요한 안정감의 원천이 됩니다. 기술 발전, 기후 변화, 경제적 불안정, 전염병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내면의 중심을 찾고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은 회복력의 핵심이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많은 사람들이 깊은 실존적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가?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모든 고통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논리적 사고를 넘어선 영적 지능이 필요합니다. 둘째,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가상 세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실제 세계와의 진정한 연결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온라인 게임, 가상현실 등이 우리의 주의를 계속해서 분산시키고 깊은 현존과 자각의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영적 지능은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과의 진정한 연결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디지털 기기를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현존하며 실제 세계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능력은 현대인의 정신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셋째,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의 심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공허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성취를 이루더라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적 지능은 물질적 성공 너머의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내면의 풍요로움, 관계의 깊이, 기여의 기쁨 등 진정한 행복의 원천과 연결되게 하죠. 이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더 깊은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넷째, 현대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영적 지능은 다양성 속에서 연결과 조화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분열이 깊어지는 시대에 표면적 차이를 넘어 모든 인간의 내재된 공통된 인간성을 인식하는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영적 지능이 발달한 사람들은 우리 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 다양한 관점을 포용하고 더 포괄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위한 기반이 됩니다. 다섯째, 환경위기 시대의 영적 지능은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점점 더 단절되어 왔고, 이는 환경 파괴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많은 원주민 문화에서는 자연을 단순한 자원이 아닌 살아있는 존재로 보고 깊은 경외심과 상호 연결감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영적 인식이 회복된다면 우리는 환경을 단순히 이용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속한 큰 생명 공동체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현대의학과 심리학에서도 영적 차원의 중요성이 점점 더 인정되고 있습니다. 신체, 마음, 영혼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는 통합의학이 발전하고 있으며 영성과 건강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와 명상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느낌이 수명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과학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 지능이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웰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곱째, 직업 세계의 변화와 함께 영적 지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인해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점점 기계가 대체하고 있으며 인간 고유의 창의성, 공감, 직관, 윤리적 판단 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모두 영적 지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직관적으로 내다보고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를 탐색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능력은 미래의 직업 세계에서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여덟째, 영적 지능은 노년기의 삶의 질과 의미에 특히 중요합니다.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20에서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능은 나이 들음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신체적 쇠퇴 속에서도 내적 성장과 지혜의 심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삶의 마지막 장을 평화롭고 충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지능은 교육의 미래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주로 인지적 능력과 직업 준비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미래의 교육은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 특히 영적 지능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지능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진보적인 교육기관에서는 이미 명상, 자연과의 연결, 예술적 표현, 내적 탐구 등을 교육 과정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넘어 자신과 세상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연결을 발전시키도록 돕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이처럼 현대 사회의 다양한 도전과 변화 속에서 영적 지능은 단순한 개인적 관심사를 넘어 우리의 집단적 웰빙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확실성 속에서 방향을 찾고 분열 속에서 연결을 회복하며 복잡성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는 근본적인 인간 능력입니다. 따라서 영적 지능의 개발과 육성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더 지속 가능하고 조화로우며 의미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나만의 영적 지능 찾기 여정을 시작하며 이제 이 긴 탐구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자신의 영적 지능을 발견하고 개발하기 위한 몇 가지 생각과 권유를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 지능이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본질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태어날 때부터 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 사회와 교육 시스템이 이를 충분히 인정하고 육성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여러분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거나 강한 직관이나 예감을 경험하거나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숨겨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영적 지능이 활성화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이나 능력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입니다. 그것을 단순한 우연이나 착각으로 무시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신비화하는 대신 자신의 확장된 인식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삶에 통합해 보세요. 영적 여정에는 정해진 하나의 경로가 없습니다. 각자의 기질, 문화적 배경, 개인적 경험에 따라 그 표현 방식과 발전 과정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종교적 신앙을 통해, 또 어떤 이에게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또 다른 이에게는 예술적 창조나 타인을 위한 봉사를 통해 영적 지능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의미 있게 느껴지는 방식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독특하거나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영적 표현의 다양성은 인류 문화의 풍요로움을 반영합니다. 또한 영적 성장이 반드시 극적인 경험이나 깨달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세요. 물론 일부 사람들은 강렬한 영적 각성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영적 성장은 일상 속의 작은 실천과 깨달음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 자연의 아름다움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낯선 이의 눈빛에서 인간적 연결을 느끼는 순간, 이런 소소한 경험들이 모여 여러분의 영적 지능을 키우는 토대가 됩니다. 영적 성장의 여정에서 어려움이나 혼란을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깊은 명상이나 영적 실천을 통해 억압된 감정이나 기억이 표면화될 수 있으며, 이는 때로 감정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경험 많은 영적 멘토나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적 성장은 단순히 현실에서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더 깊고 풍요롭게 경험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일상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더 온전히 현존하고 더 깊이 경험하고 더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지능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특별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모든 존재와의 근본적인 연결을 인식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개인적 성장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약 여러분이 남들보다 뛰어난 영적 감각을 타고났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부담이 아닌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숨기기보다는 자부심을 갖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여정이 기쁨과 발견, 성장과 연결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 발견한 지혜와 사랑이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도 빛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끼는 특별한 능력, 즉 영적 지능의 세계를 탐험해 보았습니다. 영적 지능은 단순한 초자연적 현상이나 신비로운 능력을 넘어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깊은 인식과 연결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이성과 감성을 넘어선 지혜의 차원으로 우리의 삶에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영적 지능이 발현되는 다양한 방식, 그것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도전과 위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능력이 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지도 고찰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탐구의 핵심은 영적 지능이 특별한 소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적절한 관심과 실천을 통해 이를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영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종종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유령을 보거나 초자연적 현상을 경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더 깊은 차원을 인식하고 표면적 차이 너머의 근본적인 연결을 볼 수 있으며 일상의 순간 속에서 신성과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확장된 인식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충만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더 깊이 연결되게 해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만의 특별한 선물이며 적절히 이해하고 발전시킨다면 여러분 자신과 주변 세계에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이라는 신비로운 여정의 여행자들입니다. 그 여정에서 영적 지능은 더 깊은 이해와 연결,
의미를 찾기 위한 소중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초대에 응하여 더 넓고 깊은 실제를 경험하는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